2026년 1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표제예요. 제목이 아주 길죠.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시의 맛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놋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땅은 제사장이 살고 있는 땅이죠. 이곳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줄도 모르고 선한 마음으로 떡과 이 골리앗의 칼을 주어가지고 보내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도액. 사울의 신하인데 아주 간사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고자질하죠. 왕이시여, 제사장들이 다윗과 짜고 반역을 도왔습니다 라고 모함을 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막 분노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킵니다.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피가 막 거꾸로 솟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외치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혀가, 그러니까 도액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액은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죠. 단지 혀만 놀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혀가 85명의 목숨을 끊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날카로운 삭도, 이 면도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면도칼은 수염을 깎고 사람을 단정하게 하라고 만든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도액의 말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윗이 왔다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과 짜고 이 반역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사탄은 보면 항상 사실에다가 살짝 악한 오도를 섞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이게 바로 간사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어,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실에 거짓을 이렇게 살짝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과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날카로운 면도칼,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모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제가 밤 12시에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재정장부가 있는 캐비넷에서 그 장부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가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대요. 그 당시 이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날 정도로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찰 집사님은 장로님들과 연합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그런 편에 있었을 때죠. 확실히 봤다고 김 목사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까지 불려가서 해명을 해야 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 밤 12시에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사무실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남편 보고 저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캐비넷은 손도 안 댔는데 가져갔다라고 이 거짓말까지 섞은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모님들한테 고자질을 하게 되면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이.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은퇴였거든요. 그 해에. 근데 몇 년 더 당회에서 배려해 줄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들도 이 불명예스럽게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도액은요, 이 고자질 덕분에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나오죠. 봤지? 줄을 잘 세야 성공하는 거다. 나처럼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혀 잘 놀리고 아부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뽑아낸다, 뿌리를 뺀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정원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잔디나 꽃나무는요, 심고 가꾸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비 한 번 오면 무섭게 자라죠. 하루아침에 막 쑥쑥 큽니다. 겉보기에는 꽃보다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위로 잎만 자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호미로 막 땅을 파가지고 뿌리책을 뽑아버린다니까요. 뿌리가 뽑힌 잡초는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 같은 악인의 성공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고 잠시 무성한 잡초일 뿐이에요. 남을 밟고 올라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발판을 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윗 보세요, 다윗. 정말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액은 자기 혀를 믿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권력을 믿었지만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도칼 같은 혀가 나를 베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방패가 되면 나는 상처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초들이 기세등등해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다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말 잘하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요, 뿌리 없는 잡초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솎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내 혀가 도액처럼 남을 베는 면도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뿌리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